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준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네, 준비된 자. 준비가 뭐예요? 준비. 어떤 일에 무엇을 미리 채비하는 거죠. 미리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채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것을 미리 내가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죠.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갈 우리는 신부들이잖아요. 그래서 혼례식에 우리는 이제는 가야 되는데, 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 이 땅에서의 신랑을 맞을 준비도 굉장하게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막 성형외과 가서 막 이쁘게 젊은 애들인데도 다 하더라고요. 신랑을 맞으려고 별일을 다 해요. 손톱도, 네일아트도 하고 피부관리도 받고. 그죠? 현상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신랑을 맞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하는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도 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암에 걸릴 확률이 25%래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수는요 80%도 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준비해요. 육의 세계에서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몇 프로예요? 100%예요.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100%인데 이 사망에 준비하는 그런 것은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영원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심판이 있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과연 몇 프로나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된 자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이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컵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냄새도 나고 구더기도 생기고 또 똥파리도 생기고 이런 악취도 나고 하는 이것을 깨달아서 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지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똥 때문이구나, 이것을 치우면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안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똥을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등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본질의 죄를,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등은 준비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등만 준비하면 무슨 자래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등만 준비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등도 준비해야 되고 신랑을 맞으려면 등을 켜야 되는데, 그죠? 등불을 켜서 신랑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의 눈에 발견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불을 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모두 가져야 우리가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 자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마음까지 거룩하게 되는 가난의 7 정욕까지 다 멸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다 가지게 된다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요.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아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람은 이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을 하지 않은 자들, 이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다 됐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의 죄만 없앴다고 해서 이게 이제 다 됐구나,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등은 가졌지만 등과 기름을 다 가져야만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가는 과정에서의 내 발이 실족할까 우리는 늘 나를 돌아보고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이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가 부활의 몸된 성전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이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영생인데, 아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더냐.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첫 번째 계명이죠.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등을 가지라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가져야 돼요. 그죠? 먼저 등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한이라고 나와 있죠. 또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가 있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을, 등과 기름을 다 가져야만 우리가 신랑과 혼례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이웃은 바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처럼 그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몸하고 똑같은 몸, 하나님하고 똑같은 몸을 나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도 등불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말이 옳도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율법사인데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막 목숨을 다하고 막 사랑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막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줄 알고 그냥 율법의 행위만 한다는 거예요. 이 속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는 자기의 의만 나타내요. 자기의 의만 나타내서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 대단하지. 나는 이렇게 해. 그래서 자기만 콧대가 점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깨가 점점 이렇게 막 높아져 가면서 목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꼿꼿하게 굳어져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어져서. 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죠. 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알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납작 엎드려지죠. 나는 죄 하나도 안 저질렀는데 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이웃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막 목이 막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죄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 이게 첫 것은 폐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의, 그분이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증거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다 증거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자기들은 알 수 없지만 증거한 게 뭐예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걸 다 증거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과 기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을 먼저 가진 우리는 이제는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기름까지 자꾸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등불이 꺼지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등불을 밝힐 기름을 자꾸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합법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주셔서 오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지 않았고 그냥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이렇게 하고 막연히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안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도 뭔만 구해요? 땅의 것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구할 때 뭘 구해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먼저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구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구하긴 구하지만 먼저 구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이제는 모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보좌의 은혜로 늘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앞에 모든 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거잖아. 그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막. 하나님은 우리 아들들이 있어야 될 것, 해결돼야 될 것, 뭐 다 하셔요.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이 몇 개고 또 오늘 몇 개 빠질 건지 다 하셔요. 오늘 몇 개나 할 것도 다 하셔요. 아유, 집사님 여기 머리 자꾸 빠지는데 날 것도 하셔 이제. 하나님은요 다 해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저기에 뾰족뾰족하게 막 성전이 이렇게 금으로 세워지나?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나라를 구하라겠는데 나라 저기에 막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부활의 몸, 내가 주님처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영도 있는데 영이 또 몸도 있었어요. 그쵸? 누가복음에 보니까 영으로 나타나셨더니 또 나중에는 영인데 또 몸도 있으시네. 그죠? 이런 몸이 내가 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제 몸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기가 잉태됐었어 옛날에. 그죠? 다 아기가 내 안에 잉태가 되어 있었는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안에 아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나와봐야 알지. 상상 임신도 있잖아요. 배는 이렇게 불렀는데, 그죠? 나와봐야 알듯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된 성전을 이 안에다가 지어가고 있어요.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10달이 돼서 나와봤더니 진짜 아기가 진짜 나온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기름을 자꾸 준비해 가면서 몸된 성전을,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채워서 몸된 성전을 자꾸 이뤄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보니까 호련히 변동되는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주님이 육의 몸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육의 몸이 있으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되신 거예요. 육의 몸이 없으셨더라면 신령한 몸 될 수 없어요. 창세전에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었는데
그분이 그냥 그대로 계셨더라면 신령한 몸이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분이 여기에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이 주님이 강림하시죠. 근데 홀연히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퀵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아담.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 안에서 이제는 멜기세덱의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홀연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 믿어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이 몸은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은 죽었어요. 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뭘로 살아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가 이제는 이 영을 가지게 되었어요. 영을 가지게 되었는데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까는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우리가 원래는 혼적인 존재였었어요. 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없앴더니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영만 이제는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몸도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영과 몸이 우리는 다 이제는 영과 몸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데 이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겉에 이 사람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하고 그리스도의 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여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몸을 이룰 에너지를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홀연히 뿅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이제는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우리는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모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보면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영은 하나가 됐어요. 지금 여기 성령이라고 써 있는데 영어 성경 찾아보면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다 영이 똑같이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 다 들어와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몸이 하나가 안 됐죠. 몸은 다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낮은 몸, 이 낮은 몸, 이 몸을 가지고는 주님 따라서 못 가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몸을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영과 결합되어서 호련히 변동될 수 있는 그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영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절대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도 이제 아까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신 것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도 보면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요. 이게 주가 하나다. 주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주가 되셨어요. 그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주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주가 예수님, 그리스도, 여기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있어요. 그죠? 지금 참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가 되면 다 하나예요. 다 하나. 예수님도 하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도 보면 그냥 믿음이지,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성령께서 내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믿음으로 우리 이제는 믿음이 된 자예요. 본질의 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려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려면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질의 죄를 이제 발견해서 믿어졌으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했을 때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이른 자가 되었어요. 이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오직 부활의 몸에 이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처럼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아니다, 3장 11절인가 봐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어찌하든지 내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얻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이 3단계 믿음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또 오직 의인의 믿음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우레의 믿음도 있죠. 이제는 우리가 일곱 우레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다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죠. 세례가 뭐 하나지, 뭔 또 몇 개가 있길래 저러나?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세례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물세례는 누가 줘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줬죠. 우리도 물세례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단계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세례, 아들의 세례, 성령의 세례, 이 세례는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아들의 세례를 주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와 아들 세례를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세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 세례라고 해요. 이게 바로 기름,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세례죠. 그래서 이제 세례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세례가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 이 네 가지의 세례도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반쪽은 됐어요. 등은 가졌어요. 야, 집사님, 권사님 등은 가지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또 인사하세요.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야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아니라는 거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아져야 되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으셔요? 또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어떠한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꾸 죽으라고 말씀하셨죠? 죽는 일밖에 없어요. 이제는 문제를 갖고 십자가에서 내가 직접 죽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데 남편과 의견이 안 맞으셔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죽으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어떡하겠어요. 이 문제를 갖고 막 내가 풀라고 내가 막 설득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마귀가 더 역사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죽었어요. 죽은 자가 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평안이 와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러면 문제가 이게 뜻이 하나가 안 됐어도 그냥 눈을 기지 않고 그냥 더 잘해주는 거야. 그죠? 그냥 기쁘고 평안이 넘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제가 나를 믿고 나한테 다 맡겼네. 내가 우리 아들을 딸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맡기라니까요. 그 문제를 갖고 무조건 죽으세요. 무릎이 아프세요? 아이고, 이 무릎 아픈 거 내가 우리 고정순 어머니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릎이 아프시면 아이고, 무릎 아픈 거 가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아들이 되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이런 의심은 요만큼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죠? 돈을 주면 이는 갖고 저기 놀러 다니고 이는 갖고 막 헛된 지라로 다니면 안 주시겠지. 근데 이 돈을 주면 무엇을 할지 다 아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내가 이런 데 아프고 막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런데 고쳐주면 뭘 위해서 쓰겠구나 아시면 다 고쳐주셔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됐어요. 막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막 돈도 잘 벌고, 그러면 그 자녀가 띵가띵가하고 막 맨날 막 펜션 빌려서 놀러 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안 하시겠지.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관세사도 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십자가복음 선교회에 관세사도 있어요. 목사님 며느리 이번에 결혼하는 관세사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요, 정말 잘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만 해도 지금은 비록 안 되고 시험 쳐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뭐 인상 쓰겠어요? 그래도 여기 귀에 걸리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등과 기름, 등은 가졌지만 이제는 기름만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져서 주님 오심을 우리는 자신 있게 기다려야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등과 기름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바울분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